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계속 할 일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일을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되지. 성령이 왜 와야 됩니까? 지금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걸로.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겠다 하니까 떠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애가 엄마가 애 키우다가 엄마가 얘야 이 엄마는 앞으로 5년간 너와 떨어져 있어야 돼 하면 애가 한 3살 4살 먹으면 얼마나 울겠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갔다. 아니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엄마 영이 뭐야. 이렇게 한다면 왜 그 말을 구태여 해야 되는지를, 예? 바로 이것은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떠나는 이유도 모르고 성령이 와야 될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누가 아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 아는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내용이에요. 떠나야 되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야 되고 떠나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만 아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 모른다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죠. 다른 말은 아들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에서 성령이 아들을 가고 성령 오게 되면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방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밥상포처럼 아까 밥상포 이렇게 도트라에 올라온 밥상포. 성령이 이렇게 오게 되면 아들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들을 함께 합류시킴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합류시키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왜 아버지하고 아들 둘만 있으면 왜 완성이 안 됩니까? 왜 자기 백성 제자들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은 있어요. 지금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사랑이 되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왜? 구약에 바로 왕제도가 거기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주락하는 왕입니다.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대를 하려면 그냥 아버지 아들 둘만 추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백성들이 동반해서 거기에 혜택을 입어야 돼요. 그 혜택 입으려면 완벽한 혜택. 그야말로 아들이 의로운 것처럼 같이 의롭게 되는 완벽한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혜택을 주어지는데 그 혜택을 뭐로 주느냐 하면 보혜사가 와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와서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면 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시구나. 아, 주님이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로 잘 모셔야 되겠다. 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예수님이 주랍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살자. 왜 이렇게 해서 백성 만드는 작업에 안 나서냐냐. 왜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이 왔어 하잖아요. 성령이 오지 말고 자기들이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까 자신해서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잘 모시면 그게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왜 그런 방식을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간이 예수고 말씀 지켜 노력해도 예수님 한 분이 하시는 그것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범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 순종한 것과 아버지도 모르고 지가 지인에서 하는 그 하나님은 엉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는 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고. 문제는 이거죠. 성령의 오심이 요게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의 오심입니다. 자, 성령이 오시게 되면 23절 끝에 봅시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더래요. 우리가 저희가 와서 그 다음에 뭐 됩니까? 그 철을 함께 하실 것이죠.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그 철을 함께 하셔야 되나요? 이거 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 이룬 걸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일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예수님 앞에 이것에 응축이 돼요. 다 모아져.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오늘 참 그런 단어 많이 이거 말을 설명하는 그 단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 단독자로 해요. 단독자라는 숫자를 하면 1이죠. 보편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all, 전부를 커버해서 하나로 응축이 되는 그분, 자니까 그 존재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보편적 단독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인자라고 해요. 인자.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이 금상이 있을 때 뜨인 돌이 와가지고 발을 치니까 이거 동상이 완전히 묻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앞에 그 돌이 어떻게든 뭐가 돼요? 높다한 태산이 되죠. 태산되죠. 태산이 뭐냐 하면은 모든 걸 커버하는 거예요. all 모든 걸 커버하는 겁니다. 모든 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이 우상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제국들, 모든 나라를 이 우상 안에 다 응축을 시킨 거예요.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응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 하나 풀면, 요한계시의 타석에 다 풀려 나와야 돼요. 그 실타래처럼 다 풀려 나와야 돼요. 응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응축이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보편적 단독자이기 때문에 보편적 단독자니까 보편에서 각자에 있던 이 다양성에서 하나하나 땡겨서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성령이 오는 이유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만약에 주의 백성 된다면 단독자가 몇 명 돼요? 예수님도 단독자. 나도 나름 착한 일 하는 또 단독자. 너도 착했으니까 너도 단독자. 이래 되면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중구난방이 되어버려요. 예. 그야말로 주님 보호자 있는 게 아니고 원형 테이블이 앉아야 돼요. 원형 테이블에.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멸류관을 누구한테 받아갑니까? 주님한테 반납하지요. 이걸 오늘 영어로 쓰면 뭐냐? 보편적 단독자에게 보편에 해당되는 사람이 단독자에게 멸류관을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나된 것은 모든 되는 것은 다 주의 뜻입니다 하고 던지는 거예요. 주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처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령부터 모든 천사부터 모든 주의 백성까지 모든 심지어 지옥 간 사람까지 전부 다 주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거대 담론이죠. 거대 담론. 예? 소소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대 담론이죠. 문제는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목사님, 그 성경의 내용이 그렇다는 건 동의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부터 체험돼야 돼, 체험. 이제부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 내용은 그런데, 요 이야기 듣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보통 벌써 뭐 설거지 할 거지, 밥 먹고 설거지 다 해놓고 이 방에 채 있다고요. 그래, 이 보편적 단독자를 위해서 쌀고 맘 먹다가 짜증도 나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나왔는데 알아서 좀 설거지 좀 가정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니들은 뭐 하냐? 뭐 이렇게 TV만 보고 리모트만 잡고 있고 막 이렇게 뭐 잔소리부터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일 또 뭐 어떻게 또 뭐 적금 만기되니까 또 그 계산하고 이 하면 일상생활에 빠지게 뭐 보게 되냐? 보편적 단독자가 없고 중심이 누구 중심 바뀌었습니까? 벌써 몇 분 안 지나가 집에 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 중심이 되면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 중심이 되면 이게 오늘 제목을 이걸 할게요. 나의 거처가 따로 생각이 된다니까. 나의 거처. 나 위에서 그만두고 나가 이제 못 살겠다. 나 앞으로 자식하고 어떻게 살지. 자기 신세 한탄부터 해가지고 자기 거처 생각난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할 때 제자들이 물어봅시다. 이 제자들이 위로받았겠어요? 고민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돼. 그 마지막 때에 내가 거처를 함께 할 때 위로가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되지요. 또 주께서도 무슨 짓을 할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 해버리면 말로는 주님을 줬다 했는데 조만 같이 살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어제 대구 강의에서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마이웨이가 그 드라마 소개하면서 반대로 이야기했는데 제 아내가 지적해줬어요.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뭐 손을 놓는다는 그 대목까지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그동안 여자 꼬시려고 얼마나 투자했느냐 하는데 그 드라마는 그 반대로 합니다. 예, 여자가 남자 그 가시라고 그렇게 투자를 했대요. 나 이 드라마를 봐야 알지.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은 사랑해. 그럼 같이 살자. 그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왜냐하면, 좋아해서 살면 좋은데, 같이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같이 사는 거. 이거는 생각할 게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같이 살게 되면 지분은 등기는 누구 등기하냐. 그 문제 있고, 예. 서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같이 살면 그 문제 있고, 또 둘이 살면 또 괜찮은데 이쪽에 얽혀있는 친척들 오고 예, relative들 이쪽에 오는 친척들 이래 왔을 때 서로들이 빚쟁이 관계 있으면 이제 난리 문제가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집을 같이 살 때 제주도에 살 거냐 아니면 서울 살 거냐 강원도에 살 거냐 또 그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되 따로 필요할 때 만나고 그 다음에 같이 따로 떨어져 살자. 예? 지금 이런 중요한 그 연예인은 안 됐지만, 복음에서 뭐든지 다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김국지하고, 이는 뭐고, 강수지하고 싸인다 해놓고 벌써, 뒤에서 결혼해! 백날 안 해요! 왜? 현명하니까! 그거 결혼 왜 하는데? 각자 돈 벌어 있겠다. 왜 결혼 왜 합니까? 사귀면 하면 되죠. 그냥 허지속을 왜 할 필요 없잖아요. 응? 괜히 연예인 해가지고 목사님은 또 공부도 하고 그것만 듣잖아. 체험이 안 돼요. 체험이 나 너와 함께 살게 좋냐 안 좋아요. 왜냐 우리 살던 가락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 노동으로 내가 돈 벌였어. 그래서 알뜰살 이런 그 아파트 이게 좋지. 나 이거 버리고 주와 함께 살겠다. 미쳤네. 그러면 그 아파트 내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오면 그럼 내가 할게. 벌 것은 내가 그럼 내도 그럼 내가 살게. 사람은 자기가 노동한 걸 애착을 있어가지고 주님에서 무슨 선물 줘도 그거는 별로예요. 역시 내가 아끼고 살림 살고 뭐 쓸고 닦고 해가지고 세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또 아토피 안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공들였던 그게 내한테는 나의 거처로서 나는 족합니다. 아까 집사람 좋은 이야기 했어요. 그걸로 가서 뭐냐 체험이 안 된다. 체험이 안 된다.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말 해도 체험이 되겠지 안 되겠어요. 체험이 안 돼. 체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이 안 되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제 아들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했으니까 뭐가 나온다? 자기의 의미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냐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은 그걸 자유라고 하는데요. 이건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자유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리주의 자유입니다. 공리주의 자유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공리주의예요. 어느 것이 더 맛있겠느냐 하는 건 자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북한 김정은의 자유예요. 무조건 일 저질러 보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 소리 안 듣고, 부하가 어떤 신하가 무슨 소리 듣고, 누가 얘기해. 무조건 일 저질러요. 예.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애들. 예. 맹목적으로 일을 만들기. 예. 이 자유. 왜, 내 자유다, 왜? 아니, 그렇게 하시면 남한테, 그렇게 밤 12시 되면 라이도 그렇게 틀고 앰프 크게 들으면 시끄럽잖아요. 내 자유인데요. 이 아파트 내 아파트에 당신이 뭐한데 당신 내 아파트 산다는데 보태준 적 있어. 내 아파트 내가 터는데 네가 왜? 아니 너 시끄럽고 시끄러면 네가 이상하지. 이 아파트 네 거야. 아파트 네 거야. 이게 시끄러운 적에 돈도 안 대놓고 내 아파트 내가 사가지고 내가 노력했어요. 그래서 촌에서 다 팽이 박아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내 아파트인데 네가 뭔데? 네가 떠들지고 왜? 그럼 니도 같이 볼륨 높여. 저는 방금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김정은 했잖아요. 저는 김정은을 보지 않습니다. 이걸 나는 올라봐요. 모든 인간 다 현재 이래 살아요. 점잖게 이익이 되냐, 이제 이익이 되냐, 아니냐, 이거는 이익이 되냐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순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일을 저지릅니다. 사람이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심심해서 해요.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사업을 왜 한 줄 알아요?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딴게 할 게 없어요. 퇴직하고 나한테 제일 힘든 게 할 게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나라 하루에 14,000개가 문을 닫습니다. 자영업자. 그래도 또 해요. 할 게 없으니까. 집에 너무 끝났어요. 세 번째 자유는 불교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 백수 자유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 나이 50이 됐는데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색소폰 불고 낚시 놓고 한평생을 가장에 대해서 한평생을 취미생활로 다 보낸 사람이 있어요. 취미생활은 내가 방송에서 봤어요. 어떤 개그맨 이모부 합니다. 이 하선 저녁 때 한 가지 있어요. 아내가 돈 벌어 오게 되면 우리 마누라 돈 벌어 왔다 해가지고 깨가리 치는 이들. 이제 위로해준다고.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장난 맞춰주는 일만 해요. 하루 종일 그거 딱 해요. 나머지는 자기 취미 활동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을의 통장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습니까? 통장해가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 지금 여러분 1번, 2번, 3번 확인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자유 모두 다 옳이니까, 옳은, 아까 말했으니까, 옳은 뭐라고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게, 이 보편적. 근데 이 모든 이런 자유를 하는데, 나름대로 뭐가 있느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왜 자기 중심이냐? 자기 거처가 있어요. 자기 거처가. 따라서 지금 보편적 단독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같으면 단독자답게 세상을 획기적으로 이제는 전환되는 그만 남아있죠. 그럼 전환될 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 그 말에 해당되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체험?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인 것을, 다른 말을 하면 십자가 중심인 것을 순수 과거 중심으로 나의 현재, 과거, 미래를 순수 과거 속에다가 거처를 함께 하게 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 기도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제 멀리 어디 갈까요? 안 가면 성지순례 할까요? 거처를 함께 할 때, 거처 전에 했던 그 거처가, 성령 오기 전에 거처가 뭐냐면 바로 내 거처였던 거야.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처음의 거처. 나한테 의미 있는 거처. 그 어떤 아가씨가 이사를 가는데, 엄마가 이사를 좀 하는데, 이제 이삿집이 가는 게 좁아서, 강아지는 좀 놔두고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 팍 하면서, 딴 건 다 버려도 이 강아지만큼은 내가 안고 갈 거야. 강아지를 안고 가요. 왜 강아지를 안고 갔을까요? 강아지가 빠져버리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내 거처가 없어요. 강아지와 함께 추억을 이루었던 그 거처거든요. 전에 직장에 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나왔잖아요. 전에 직장에 추억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누적된 의미 같으면 그 빛 바랜 사진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빛 바랜. 그 노래에서 매기의 추억 한 노래입니다. 이 매기의 추억 한 노래거든요. 노래가 너무 슬퍼요. 그 슬픔은 그 매기의 추억은 뭐 완전히 체험 덩어리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거느렸던 그 밤송이 나무의 그 냄새와 그때 날리던 그 꽃가루까지 전부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잖아요. 옛날 첫사랑과 함께 거느렸던 석천 호숫가 가가지고 지금 확 뜯기겠으면 지금 롯데 빌딩도 뜯겠습니다만 옛날에 어릴 때 있던 그 골목길 너티나무 오래된 그 하나하나에 그 손때가 묻었을 거다 말이죠. 혹시 알아요? 그 나무 밑에 혹시 그 타임캡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엽기적 그릇처럼 또 뭐 파헤치면 또 뭐 캡슐 안에 우리 만났던 게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모실에서 뭐가 되고 만나서 한 있잖아요. 이게 어떻지? 안 나와요. 보통 10년 뒤에 만나자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출세해보세요. 나오지. 출세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인간은 자기가 쌓아온 체험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할 때 내 중심으로 자유했거든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거는 짬뽕 먹을까 짜장면 이익이지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나한테 이익이거든요. 내가 없으면 짬뽕도 짜장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체험은 뭐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하면 지금 죽는 마당에 난 살고 싶지 짬뽕 짜장면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체험화 됐다니까. 우리가 있는 체험, 과거의 추억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요. 자아라는 거, 주체라는 거. 이건 입이 체험으로 꽉꽉 차여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추억담을 이야기한 뿐이지 성령이 주는 체험은 아닙니다. 내가 종교생활 한 누적된 체험들이에요. 종교생활 한 누적된 체험. 나를 무시하지 말았고 나 이 정도는 믿음 좋다는 걸 과시하게 산 거예요. 아까도 우리 동영상 촬영했던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면 메시아 온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전천주지 뭐 성전 적그리스 나타나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는 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걸 메시아 주라 해요. 주라는 말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젠틀이 하는 것은 이방인이고 주와 젠틀은 서로 반대 개념이거든요.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주가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게 되면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깝다라고 할 때 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냐 하면은 자기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니까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복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존재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복음이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걸 복음이라 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복음이라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 건 이랬다고요.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 십자가 위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십자가 눈앞에 보이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살지요. 그럼 내 거처가 내 거처입니까? 그리스도 거처예요. 지금 이 있는 게 주보다 누구 거처예요? 그리스도 거처고 이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걸 하나님의 성지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 지금도 인간 중심이에요. 지금도 성도 중심이에요. 똑같은 내가 손이 맞지 않는 똑같은 체험을 해도 이 체험이 의미가 다르고 내 중심에서 했던 의미에서 예수님 중심의 의미로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약간 두둑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 체험이에요? 주님 체험이에요. 이 주님 체험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체험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거처가 함께 있을 때에 내 체험이 있는 한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공들였던 내 아파트에서 내 거처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내가 했던 이거 많이 썼다. 지읍시다. 부등식 비교했어요. 내 자식과 내 재산과 내 통장과 내 아파트 그리고 예수님 거처 이래 돼요. 강조점이 이런 성경상 예수님 거처가 옳잖아요. 그런데 체험상은 우리의 체험상은 예수님 거처라니까 이건 3초 안 걸리거든요. 휘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또 주택 또 따여가지고 새도 이상한 또 나를 가슴 부풀어가지고 언제 좀 필터 갖다 해놔가지고 아파트 구해가지고 갈 생각하거든. 주님 근처 가지고 참 좋아해서 주님 만나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주님 만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는 마음을 조아려서 기다리라 이렇게 되고 있잖아. 로마서에 보면 나온다고요. 그럼 니케라 이게 후딱 덮어버려요. 난 안 받습니다. 난 안 받습니다. 손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걸 알게 되면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느냐 말이죠. 지금 같이 있으면 되지. 가기는 왜 가고 지금 이 거처는 뭐냐 말이죠. 지금 새로운 거처가 온다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네가 네 중심에서 예수님 정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제자들은 뭐라 하냐. 지금도 마음껏 주님 중심입니다. 제 중심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말은 뭐냐. 절대로 인간은 단절을 가시면서 나는 나밖에 모른다는 그 절차를 반드시 겪어야 돼요. 제자들도. 이걸 겪지 않냐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체 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 이것까지가 끝인가고, 반드시 이것까지가 그 찬송가 이거 이것까지가 끝인가고. 낭떠러지. 낭떠러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처럼 유턴해야 돼요. 같은 길로 돌아와서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아는 체험은 그게 전부이죠. 그럼 저희 하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하잖아요. 성령이 비로소
성령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매일같이 바로 그 낭떠러지를 되풀이 하는데, 그게 순수 과거의 작용이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과거는 이미 옛날 내가 잘했다 못한 그 과거가 아니고, 순수 과거는 이거에 난입하고 허락 없이 개입하고 뛰어들어요. 뛰어들어면 순수 과거는 뭐냐? 과거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과 난 요거 했으면 좋겠습니다가의 대결 상태. 네, 대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하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왜 문제점이 되느냐 하면, 야, 내 자식, 내 통장, 내 아파트,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여기 멈추지 않고, 이걸 계속, 이것을, 동질성 여기면서, 동질성을, 눈 올 때 이렇게, 눈사람 만들 때, 처음부터 눈사람 큰 게 아니죠.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굴리면 계속 커가지요. 요걸 동질성을 굴려요. 굴리게 되면, 내 자식은 앞으로 이렇게 판사, 의사가 될 거라는 게 굴리고, 실제로 그런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내 투자한 것은, 펀드 이런 것은, 이게 펀드가 너무 잘 돼가지고, 60%, 50% 막 떼돈을 버는 거예요. 통장도 잘 되고, 부동산 오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그래서 이사회에서 보다 넓은 아파트가 별자까지 한다. 현재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요것이 더 확장되겠죠.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요걸, 이제 첫째 시간하고, 이제 둘째 시간, 이제 연결됩니다.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요걸 팽창이라고 해요, 팽창. 요걸 팽창이니까, 팽창은 이게 뭐냐면, 악이 되는 거예요. 악. 그러면, 이게 의가 되려면 뭐예요? 팽창이 뭐가 돼요? 수칙이 돼야 되겠죠. 어디는 수칙되느냐? 보편적, 단독적으로 수칙되는 겁니다. 저는 이 아파트, 네가 그 펀드 해가지고 이 수익 만나는 거, 네 그처 아니고, 예수님 그처예요. 그러니까 돈 남았다고 해서 그 돈 떨어가지고 교회 갖다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주님이 그처인데 지가 대처분해요? 예? 다 챙기세요. 챙길 돈도 없지만, 챙기되, 주님, 절대 과거, 순수 과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걸 끝으로 복음을 끝나죠, 이게. 제가 주일 낮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헌금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치도록 할 수가 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거처를 마련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안 바뀐 게 문제. 그것만 바뀌면 되는 거죠. 바뀌었다, 난 바뀌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체험이 되는 방법을 하나 이 이야기가 또, 오늘 또 저녁에 잠 못 자는데 어떻게 하지? 하여튼 한 10절 해봅시다. 이게, 늘 바뀐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펀드를 했는데, 정말 100% 되고, 주식을 했는데, 갑자기 주식 1000만 했는데 10억이 되었어요. 정말 기뻐요. 그래서, 주님의 처소 감사합니다. 주님의 처소기 때문에 30배 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진짜 다 잘 됐는데. 좋다 했는데, 아이고,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네. 자, 그 순간 보세요. 아들은 곧 지금 병원에 가니까, 한 달 넘기기 힘들다. 한 달 넘기기 힘들다 하는데, 펀드는 지금 10배 올랐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갑자기 승진했어요. 갑자기,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 해가지고 갑자기 장관으로 초청해가지고. 아직 교수하다가 장관 되었어요. 그런데, 자, 아들이 멀쩡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주께서 주의 처순지 않았는데, 이거는 감사한데 아들이 죽는다 했을 때, 아들이 죽으면
이게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두 가지는 주님의 처소인데 한 가지는 여전히 나의 처소가 될 때 여기서 모순이 벌어지죠. 도대체 나는 내 중심일까 주님 중심일까?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래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홍해는 한번 지나가면 또 다시 홍해 안 들어가요. 요단강 나오지 홍해 안 들어가거든요. 미리 안쪽에서 미리 이야기해야 두 다시 안 와요. 그러면 아들만 이게 이제 서울 어디다 갔어요? 예, 서울 어디다 가고 펀드는 10배 오르고 100배 오르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가정하면서 드디어 주님의 처소 역시 주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런 복을 받는 거 좋아했는데 25년 전에 지었던 죄를 그것을 어떤 사람 찾아와가지고 협박을 할 때 자 이거는 미리 여기 있는 요소예요. 여기 없는 요소예요. 여기 없는 요소인데 나는 25년 전에 당신의 여름에 한 날을 내가 아까 찾아와가지고 예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2천만원 주면 내 입 다물게 예? 당신은 당신 남편 모르게 해줄게 하고 사실 내한테 옛날 빚 빠진 사진 지하고 호텔 찍은 사진 쫙 내놓고 한 경우 있다 이 말이에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예 한국 드라마 알지? 한국 드라마 이렇습니다. 아침 드라마예요. 자 이런 경우가 왔는지 안 그러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 다시는 내가 당신 언니인데 언니 사실 보기가 바뀌어가지고 이 집에 원래 딸이 갖고 딸도 아닌데 내가 나무 딸로 된 거예요. 나중에 뒤에 수해보니까 진짜 딸이고 나는 가짜인데 엄마는 그때 울고불고 난갔어요. 야, 이 드라마네 드라마니까 미리 해놓은 거 좋아요. 무슨 내가 먼저 망이 낫다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상 밖에 그죠? 자 예상 밖의 일이 있는 이것도 오리죠. 보편성이죠. 체험되지 않는 새로운 내가 나로 버틸 수 없는 체험. 네, 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앞당겨서 미리 알려주는, 통고해주는 체험. 그게 최고의 체험입니다. 이렇게 나의 과거, 25년 과거를 알 때, 과거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돈 달라고 협박하고 잘 사는구먼 여자가 이렇게 왔을 때 그럼 5천만 원 떠져라 하면 또 사실은 이거는 사실 사전이고 원만 따로 있는데 해가지고 5천만 원 더 떠내고 한 드라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당해봐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될 건가요? 이것도 들어보니까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예, 인생 이래 하면 진짜 이건 괴롭죠. 예. 그러면 이것도 그만 탈락입니다. 그럼 이것도 안 들은 걸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있는 조건에서 뭔가 뭉개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데 달달한 가정인데 난다없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그 조건도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럼 어떤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들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돼요. 설거지 하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설거지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내 뜻이 돌아가셨구나. 죽음 너머에 있는 능력이 갈 수 없는 나를 거저내셨구나. 그때부터 설거지가 굉장히 가볍게 돼요. 설거지가 반달반달하게 되면서 지금 설거지 한 것인지 지금 내가 십자가 생각하지 분간 못하면서 설거지가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흉악한 비참한 경험을 안 해도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건을, 그럼 이런 비참하게 되는 것보다도 그런 가볍게 갑자기 성령 와서 하는 그게 난 좋겠습니다. 라고 이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 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 주님 마음대로예요. 예,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내가 지옥 갈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할 때 꼭 집에 불나고 뭐 바람 나야 되고 뭐 꼭 이래야 됩니까? 예? 집에 뭐 펀드 가지고 돈이 나오고 이래야 됩니까? 조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조용하게 되나 요란하게 되나 역시 중심만 바뀌어버리면 그게 나의 엄청난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엄청난 체험으로. 참 그래서 이렇게 암에 걸리가 나왔나 이렇게 되면 간증하고 도와다닌다고 바쁘겠지만 조용하게 받으면 간증할 것도 없어요. 장모님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믿었어요. 재미 하나도 없다. 예, 재미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삼성 같은 사람 요란스럽지요. 뭐 사자를 잡아 찢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요란스러운 방법이고 다양합니다. 보편제는 다양하거든. 다양한 방법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의 가진 체험 그걸 탐내지 마시고 내게 고요하게 다가오는 그 체험 귀한 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을 사람입니다. 아까 뭐라 성령의 방사, 그럼 로봇파였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거처가 어디로 갈까요? 거처가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평소처럼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해도 그것은 누가 거처가 돼요? 성령의 거처가 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는가? 요거 빠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의 거처가 됐다 하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바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 들어왔잖아요. 뭐가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모델로 보여주고 그 제자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본 모습이 그대로 밖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성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 바깥으로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가 바깥에 나오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 헌금하면 11조 복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엉터리를 이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한테 손에 달렸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하늘나라 상 받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흘러나오는 겁니다. 흘러나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고 성령이 지금 제대로 안에서 가동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와봅시다. 그럼 밖에 나온 걸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해보면 이게 내 중심이에요. 밖에 튀어나온 게 내 중심이고 내 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살고 싶답니다. 예. 나는 살고 싶다. 이게 바로 체험, 현재 우리가 흔히 하는 체험 덩어리예요. 모든 행동에 안에 뭐가 까지는가? 나는 지금 죽기 싫고 난 더 살고 싶어. 근데 더 살고 싶어가 쫙 밑에 깔려 들어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고자 하는 공포. 그 공포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걸 바깥에 내놓으면 성도고 그 안에 꾹꾹 눌고 참고 그 위장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조작해 가면 이거는 성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내놓은 체험은 어떤 체험이라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살렸고 이런 짓까지 해봤다는 그 체험이 바깥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 1년 나오고 그만두겠습니까? 2년 나오고 그만두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는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밑에 뭐가 깔려요? 감정선이 깔려있어요. 감정선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말 1, 말 2, 말 3 해서 듣는 사람이 그 참고 3개의 참고해가지고 내가 뭐 뜻인지 알아서 비라 일어난 겁니다. 정확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확한 게 없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감정과 말을 내뱉는 순간 그 2초 후의 감정이 달라요. 나 당신 좋아해요. 그렇게 상대방이 당신 내 좋아한다 그 말 있죠. 아니 최소 좋아한다가 아니고 너무 아낀다? 너무 아낀다 그 말. 너무 아낀다 아니야. 너무 나는 사모한다? 그럼 사모한다 그러면 아니고 몰라 사모한다 아낀다 이거 제가 당신 알아서 이해해라 또. 항상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사물의 어떤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자꾸 쌓이게 돼 있어, 차이가. 그 뜻이가 아니, 이 색깔이 뭐다, 푸르다. 이 푸른 거 아니, 푸르직하다. 그런 뜻이야. 아니. 인간은 자기 갖고 있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감정 자체가 항상 시간마다 초마다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방금 말해놓고 말하고 5초 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믿을 걸 믿어야죠. 인간은 못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다만 이용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거예요. 우리의 거처는 이처럼 요란스럽다. 요란스러워서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바깥으로 나 이런 식으로 살렸고 그만큼 체험들을 해왔습니다라는 걸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죠. 그게 뭐야?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이 되면서 내가 했던 것은 나에게 의미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1, 2년 나오고 그만둔 게 아니고 어제가 나온다 했습니까? 이 육신이 있는 한, 이 육체가 있는 한 계속해서 이것이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지만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서 문제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해서 문제라니까요.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말씀 딱 주님이 주신 말씀 들이대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죄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죄로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체험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나왔는데 체험한다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한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 배우는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인간은 뭘 한다? 인간은 앞에 뭘 낸다? 말을 내놓는다.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말을 낸다는 말은 자기의 감정에서 나온 말을 했지요. 그럼 이건 무슨 중심? 내 중심. 의미는 나에게 소환되는 의미. 예. 그래서 나는 정당하다고 소환되는 의미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말을 예수님한테 했지요. 지금 예수님 말씀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뭐가 담겨있냐 하면,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하게. 물론 7번이나 용서하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정당함을 부여받으면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예, 내 모습 그대로 동질을 유지하면서 천국까지, 하늘까지도 만나고 싶고 살고 싶다. 내 거처 그대로 유지하면서.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답변이 정말 장난도 아니고 이랬어요. 70번에, 몇 번? 70번 7번 하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살고 싶어서 자기 행함을 이해할 때는 베드로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7번이니까 490번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 용서 안 해도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에 뭐가 문제예요? 용서를 뭘로 체험했습니까? 나는 용서하는 괜찮은 인간이라는 체험을 뽑아내려 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뭐로 바꿔야 돼요? 용서해서 네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용서가 주어진다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용서를 했기 때문에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입을 주님께서 490으로 끝나는 거예요. 490번 해보지. 그럼 490번 다 하면 숙제 다 했는데 하면 뭐라 합니까? 내가 7번 또 숙제량이 또 늘어날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그 개입, 그 절대 남떨어지를 본인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구원받지 못한 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절대 과거, 수수 과거는 그렇게 7번 용서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미 절대 과거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거짓,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는 그것이 바깥으로 복음이 들어온 사람에게 반드시 지금 너와 나, 여러분 다 함께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체험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윗지에서 시끄럽게 한다. 그럼 주님은 주셔. 몇 번 용서해. 몇 번째 두드리면 몇 번째 두드릴 때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3번까지 참았는데. 요게 바로 베드로가 미리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3번까지 하면 내가 이 아파트를 나의 거처로 삼고 나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요게 내용이 거기 함축되어 있던 거예요. 함축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위층에 주님 계시다. 이러면 주님 계시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두드릴 때 올라갔어요. 올라해가지고 성질을 내부리세요. 당신 이러면 이 동네 못 사니까 당신 데려서 내 쫓아내버리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왜? 내 성질 그대로 바깥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질 좀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편적 단독자도 아닌 게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자체가 악마의 욕심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